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인데요. 이 가다라라고 하는 곳은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데가볼리인데요. 이 데가볼리는 이제 데카와 폴리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데카 하면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 하면은 도시를 말하죠. 시티.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들로 이루어진 헬라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가 이제 가다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자, 여기에 갔는데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8장부터 계속해서 나타내신 이적을 보면 병을 고쳐주셨었죠. 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방금 살펴본 이제 23절부터 27절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내쫓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습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곳이죠. 귀신이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 사람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까이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이제 가까이 가지를 못했죠. 자, 그러자 29절에 귀신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명령하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바로 사탄, 이 귀신과 사탄의 세력까지도 제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자, 때가 되면 이 귀신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괴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고 불못에 집어넣으셔서 영원히 심판하실 심판주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아무도 모르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때가 이르면 이 마귀는 완전히 박멸이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귀신들이 31절에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자, 돼지.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입니다만 그 주변에 이 많은 이방인들이 이 생계를 위해서 키웠던 이 가축이죠. 자, 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을 하니까 일순간에 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일 겁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몰살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유대 땅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사탄의 통치를 몰아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방인이 먼저 믿음으로 주 앞에 왔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 지역에도 사탄의 통치, 그동안 이 지역을 어둠으로 꽉 잡고 있던 사탄의 통치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 영광의 빛, 그 나라의 빛이 이방 지역에 비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쫓겨나자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귀신이 떠나간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해서 자신들이 입은 피해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느냐? 이곳을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러죠. 자,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봤습니다. 그러면 아니 이 귀신을 내쫓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함 가운데 거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반응이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와 놀람 속에 그 나라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자기가 내려놓아야 할 것, 자기가 기꺼이 감수해야 할 손해 때문에 그 나라를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9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죠. 자, 이 기적 이야기에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중풍병자가 자기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풍병자는 말 그대로 이제 온몸이 마비돼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메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나는 이렇게라도 갈래라고 했던 믿음이 물론 있었겠지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반드시 고치실 거라고 믿었던 그 데려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주변 분들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참 거부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런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이 천국을 가져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임을 나타내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판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창조에 종참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얘기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말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자 이 중풍병자 곁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 특별히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도다 그럽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동등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땐 어떤 말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무엇이 쉽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쉽겠습니까?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6절 말씀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죄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지고 가게 되죠. 자, 이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뿐만 아니라 죄 사함의 능력도 갖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지막 마무리 단락입니다. 자, 이 마무리 단락에는 두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레위, 이 레위는 실질적으로 세리였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해서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자, 이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지나가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셨습니다. 자, 당시 이 세관, 이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이제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 탈무드라 이런 데 보면은 세리는 절대, 세리와 창기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자,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만들어가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와중에 있는데 한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자, 이 부르심 앞에 따라 나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친구였던 다른 죄인들과 함께 모여 식탁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자,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건 뭐냐? 나와 너희는 하나다, 한 가족이다, 너희들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마태를 통하여 많은 죄인들이 함께 주님과 식탁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이런 식탁 교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혼인잔치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 천국은 죄인들 모두가 나와 함께 즐기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구성원들이 누구냐?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고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격이 돼서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부르심 앞에 마태와 같이 레위와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곳이 바로 천국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금식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틈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 되지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새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이 낡은 옷이 헤어져서 생배 조각의 센 그 결속력으로 인해서 낡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새로 담그면 가죽 부대에 넣는데 가죽 부대가 새거면 이 안에 이제 포도주가 발효하면서부터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 가죽 부대가 팽창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가죽 부대가 요만했던 것이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불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몇 번 그렇게 팽창하고 나면 가죽이 오래되면 낡아서 더 이상 딱딱하게 굳어져서 팽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딱딱한 포도주 자루에 예를 들면 포도주를 넣으면 여기에 이것이 발효하면서부터 결국은 이게 발효하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터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새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말씀과 치유, 회복의 이적들이죠. 자, 이것들은 새 부대에, 그러니까 여기서 낡은 부대는 뭐냐? 기존에 있던 유대교의 틀을 말합니다. 유대교의 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들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세리와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부르시고 또 당시에 부정하게 여겼던 나병 환자를 부르시고 이방인을 부르시고 여인을 부르시고 이게 다 당시의 기준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천국의 기준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 기존의 유대교로는 전부 다 배제의 대상들이 될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오늘의 적용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자.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경험하며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을 그분께 날마다 의탁하며 풍랑 한가운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보다 아끼는 마음속 우상을 정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마음 같아서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들고 싶은 마음,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버려야 할 우상, 이것들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용기와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사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친구를 사랑하고 그를 어떻게든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거부와 때로는 냉대와 무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뒤바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8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10가지 기적 이야기 중에 마지막 4가지 기적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기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또 놀라운 측면들 함께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